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는가 모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데 그 성전에 다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자들일 텐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직전에 있었던 이 성전을 정화하시느라고 다 둘러 엎으신 일일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된 이 사람들이 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머리를 짜내고 짜낸 그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권위가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다라고 한다면 이들 예수님께서는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올무를 쳐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질문을 생각해내면서 이것이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예상치 못했던 역습에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이들을 받아치셨는데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한다면 이들은 두 가지의 곤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를 자신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뒤를 이은 이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면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특히 누가복음에 따르면 자신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대답은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말하기가 곤란하여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조금 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들은 답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이 권위도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위야 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고 현재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용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단한 질문으로 이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먼저는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질문은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구원 받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보통 네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속으시면 안 되고 한 가지 질문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라고 다시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죽게 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 죽게 되어서 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누가 거기서 지키고 서서 내가 너를 왜 여기 들여보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배워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를 잘 다닌 친구들과 간식 먹으러 다닌 친구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놀러 다닌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잘 믿는 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대답이죠. 아마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동안 달란트도 많이 모을 만큼 대답을 잘했을 텐데, 질문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 대신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니? 라고까지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의 죄 때문에 원래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대신에 그 값을 치르느라고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게 믿어지니? 라고까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과거의 사건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나 때문에 만들었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역시 큰아들이야 믿음직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도와 같이 일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사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단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보니까 큰아들은 안 와 있고 안 오겠다던 이 둘째 아들만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베스트 가장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베스트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둘째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30절 후반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자기가 싫다라고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를 뉘우치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일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넘어간 것을 뜻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뉘우친 후에 이제 자기의 자리로 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그럼 가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이제 돌아서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그것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니까 요한의 의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처럼 처음엔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해서 그 자리를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은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가? 이 사리와 창녀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이 첫째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이 장로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알지도 못하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별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지은 이 내 죄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문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 알미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감사가 되고, 또 이 알미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